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오늘 예배팀 이렇게 좀 일찍 오셨을 때 보니까 예배팀들이 발이 다 젖고 옷이 다 젖고 막 악기 젖을까봐 이렇게 싹 오시면서도 일찍부터 와갖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느냐고. 또 우리 오균 형제는 다, 오균 형제 말고 다 금식 같이 하셨죠?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금식까지, 이 빼쩍 마른 몸이 금식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같이 예배팀 위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저기 안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미디어 팀과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격려의 박수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 때는 그래도 비가 그쳤죠? 네, 먼저 나오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급니다. 그때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백성들은 그 사이로 건너가게 되죠. 우리 4일 동안 리더들, 또 예배팀, 우리 임원들, 절 만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은 기도, 눈물로 뿌린 그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까이 오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부족한 종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안에서 운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아멘. 하나님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에 살벌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죠? 우리 기대하신 분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네, 기대하시나요? 저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이제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만 치면은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새벽 예배 드리시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새벽 예배까지 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큐티하는 것, 개인의 경건의 시간까지 치면은 어쩌면은 365일 중에 365 곱하기 3 정도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1000번이 넘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로, 그것도 구별해 놓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받고 있는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됐으니까 그치 한 7, 8월 되면은 또 수련회 해야 되니까 하고, 또 내년에 한 1월쯤 되면은 또 수련회 하자고 하겠구나 하면서 이 시즌에 내 몸이 반응하고 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서기 시작하죠. 예배 인도자들은 벌써부터 머리에 콘티가 막 돌아가죠. 그리고 보통 예배 인도를 할 때 짜시는 분들을 보면은 느느 빠빠빠 느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느린 곡 빠른 곡 빠른 곡 빠른 곡 느린 곡으로 어떻게 플로우를 탈까도 생각을 하고, 막 이러한 우리 안에 형식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어떠한 생각들과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럴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이것이 예배인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 좀 지겹겠지만 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병실에 있으면서 그때 담임 목회자였는데 예배를 섬기는 자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인데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저희 코로나를 통해서 제 안에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걸리기 전부터 정리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 예배란 뭘까? 뭐 모이기도 하고 못 모이기도 하고, 모이라 했다 못 모이라 했다, 법에 의해서 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제도 밤에 우리 경찰들이 왔다 가셨어요. 죄송해요 진짜. 우리가 문 닫고 좀 소리 줄이고 기도할 걸. 근데 막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소음 때문에 경찰들이 왔다 갔어요. 다행히 거리두기 잘해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이제 이러한 어떤 지적은 받고 갔지만, 여러분, 어떠한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침범받는 것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란 뭘까 과연,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뭘까 라는 것에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우리 안에 질문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 목회자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저의 밥줄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고민들이 진짜 목회란 뭐지? 라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제 안에서 너무 많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글을 쓰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그것 갖고 그 개척교회 할 때 거기서 설교하고 예배 시리즈로 막 풀어내고 이러면서 저 스스로 좀 예배에 대해 고찰하고 생각한 것들을 진리 안에서 고민하며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팀이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기서 쉬 하면서 기도하고, 어제는 거의 냅두면은 철야하지 말라 그래도 철야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의 열정적인 이 헌신과 예배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은 그냥 내 감정이 어떨 때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에 큐모닝까지 하고 너무나 산뜻한 마음으로 빛까지 뚫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겠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의 관점을 갖고 간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정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정렬하여 예배하자. 물론 예배를 통해 정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수준을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정렬된 예배,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 당신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이제 질문들을 했을 때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수련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에브리띵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 갈수록 우리 안에 신앙의 진보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생명이 있는데도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영적인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진단하고 우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저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사역과 기도 여러 가지 것들에 지금보다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 공동체 지체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계속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진짜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했을 때에 비하면 거의 세 발의 피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요. 할렐루야. 예, 막 진짜 그랬었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열정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사역을 더하면 더할수록 내 안에, 그리고 사역의 결과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 열정이 더할수록 깨어짐이 있고, 내 열정이 더할수록 내 안에 더 공허함이 있고, 내 열정을 다해서 할수록 나는 오히려 뒤에서 더 다른 짓을 하고 있고, 이런 저의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처음의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쭉 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강사님이셨던 김용희 선교사님, 어제 여러분 몇 시간 설교한지 아세요? 2시간 하셨어요.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갔죠? 천년이 하루 같고. 예, 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앞에서 막 노트피킹 막 하는데 쓰다 보니까 2장을 넘어갔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목양실에서 대면하면서, 선교사님은 저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요한 타이밍 때마다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청년이 돼서 사역자가 돼서도 제가 기도원에 주기적으로 목요일마다 산기도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갈 때마다 거의 선교사님 자주 그 기도원에 강사로 오셔서 굉장히 회개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왔었어요. 역시나 명불허전. 어쩜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 제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 앞에 앉았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앉은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끌어다 앉혔습니다. 근데 저 좀 상처가 있습니다. 물병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생수였나 봅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물병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선생님 마음껏 던지십시오 했더니 어제는 또 물병을 던지시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뵈면서 뭐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그 선교사님의 예전의 영상들, 그런 것들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나 그렇게 한결같은지, 한 가지 인생에 꽂혀서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부럽습니다. 나도 저 정도 연배가 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나는 왜 아직 그분 앞에 서면은 여전히 부족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또 무릎 꿇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어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열정을 갖고 쭉 간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가지 열정을 갖고 가지만 그 열정에 무언가를 더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 안에 우리의 계속하고 있는 애뉴얼리 되는 사역들보다 그 안에 내용물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쵸? 요즘 청년들 힘들죠. 오히려 대면 예배 때보다 어쩌면 신앙생활하기가 더 피곤하고 힘들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어요. 주님이 이 상황 안에도 만날 자들은 만나시고 변화시킬 자들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을 자들은 부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저희 교회 모토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때가 벌써 4년 전이죠. 모여서 예배하지만 분명히 모이지 못하는 때가 온다. 흩어지는 때가 온다. 지하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핍박 가운데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모이는 교회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흩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화려한 사운드, 멋진 설교자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의 골방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까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당장 볼까요?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커밍아웃 하기가 쉬울까요? 이미 우리는 이란과 북한만 봐도 지하교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따라해 봅시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예배,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신앙, 아멘.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상황, 환경, 관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겨싸이고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 열정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아니 어쩌면 어제 그 순간이 있었던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이전에 열정을 다해 섬겼던 그러한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정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청소년 때부터 예배에 목숨 건 자였어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을 무찌르기 위해 그는 기름 부음이 필요했고 하프를 켰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되고 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형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하고 말제, 혹신학자들은 그가 본처의 자녀가 아닌 다름 처의, 그러니까 후처, 그렇죠? 두 번째 여인 또는 세 번째 여인의 아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시켰고, 아예 사무엘의 일이 왔을 때 초청받지도 못할 만큼의 집안에서의 대우를, 그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낸 예배자.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 때 그런 힘을 받습니다. 저는 제가 맨 앞에서 늘 예배하는 것은 뭐 신령한 에너지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진짜로. 제가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제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어제 선교사님보다도 제가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딱 가는 날, 요한아 뭐 청년들 많이 살렸구나, 교회 많이 세웠구나, 많은 영혼들, 그 칭찬보다, 그래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고 애썼다, 나 사랑하느냐 수고했다, 저 이 칭찬 받으면 진짜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그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일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증하시며 확인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뭐가 달랐는가?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그의 예배에는요, 그가 하프를 켜는 스킬도 있었고 그의 어떠한 열정적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였어요. 저도 우리 예배팀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깨끗이 씻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다른 가치관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많아요. 저도 많아요. 아직도 앉아있는데 아직도 많아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안에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통해서 악령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실제적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마음과 열정과 능력이 하나로 버무러져 있는 예배. 제가 얼마 전에 기도회 때 저희 지체한테 그런 얘기 했죠. 일렉 치는 지체인데, 야, 네가 기타 칠 때 원수를 창으로 찌른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예배 안 할 거면 우리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아주 귀한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오후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나의 육체를 좀 안식시킬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나와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을 맛본 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 능력을 맛본 자는 이걸 놓지 않아요. 그 맛을 아는 자는 거기에 중독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때때마다 좀 이렇게 금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최장 금식을 했던 적은 21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21일. 아직 40일은 도전 못했어요. 사실 제 안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40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청년들이 예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야, 생각해봐라. 금식하면 내 안이 비워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제일 깨끗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저도 아직 40일은 도전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죽을까봐. 아직 죽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예, 21일 금식하는데 전 제 안에 막 하나님의 진짜 불이 임하고 막 능력이 임해서 막 손 너무 막 쓰러지고 병 낫고 막 이런 일이 제 안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거 20일을 금식하는데 먹을 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진짜 금식 끝나면 매일매일 그 네이버 노트, 그때 저는 이제 네이버 노트 펴놓고 음식 뭐 먹어야지를 매일매일 서치해놓고 찾아놓고 그러면서 저녁 되면 주님 이 죄인, 썩을 죄인, 금식을 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죄인 이러면서 주님 앞에 엄청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지만 그런 금식의 어떤 시간들을 꼭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치 않았던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돌파들을 주시고 기적들을 주세요. 한 예로 신천지에 완전히 좀 이렇게 물들고 끌러갔던 지체가 있었어요. 그 지체를 위해 금식도 했고 산기도 다니면서 중보도 했어요. 사실 제가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뭐 이 얘기를 또 하자면 이것도 한 30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지체를 카페에서 옆에 앉아있는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 센 권사님들, 저와 전혀 관계없고 우리 교회 아무 관계없는 권사님들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해 오셨어요. 신천지가 저희 교회 예배 끝나고 그 지체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에 스타벅스에 데리고 가서 먹을 걸 사주고 뭐 하면서 다시 회유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 잡고 노력하고 뭐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금식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날 하필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서빙고에서 강남까지 왜 커피를 마시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타벅스 2층에 센 그것도, 보통 권사님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옆에 이야기하고 아, 쟤는 제일이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센 권사님들이 옆에 앉아있어. 선글라스 꼈대요. 그 지체 말에 의하면은 선글라스를 낀 센 권사님들이 귀를 쫑긋 열고 그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너의 신천지 그러면 안 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악한 것들 막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전도사가 놀래 자빠져갖고 막 깜짝 놀라갖고 얼른 가자고 이러면서 그 친구도 막 손을 끌고 갈라 그러는데 데리고 나가면은 그럼 아유 가는구나 이걸 넣을 수 있잖아. 그 센 권사, 제가 말했잖아요, 센 권사님들, 그 센 권사님들이 뒤를 쫓아간 거예요. 데려오라고 이러면서 막 이래갖고 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지체가 그 권사님들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고 울면서 목사님 저 지금 어디예요? 저 어디예요? 이러면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에요. 예배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에요. 어제 우리 김용희 성사님 이야기했죠. 한국교회 30년 왜 이렇게 됐는가? 물론 우리 어린 세대의 귀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들어봐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 탓하고 있을까요? 아, 어른들이 다 망쳐놨어. 이거 그냥 뭐 다 케첩만 만들어놔서 우리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전 앞에 올바른 것을 심으면 우리의 30년 후가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올바른 기도할 때, 정열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이런 간증은요, 제 개척 목회하고, 아니 지금도 제가 약간 신비적이어서 다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 수련해주면 3일 금식했거든요. 저희 리더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진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3일을 금식하는데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전 듣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취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갖고 쭉 오는 거예요.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한 가지 열정과 마음을 갖고 그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예배에 얼마나 목숨을 건 나라가 일어나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3장 5절을 볼까요? 역대상 2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몇 명이 문지기라고요? 몇 명? 숫자를 몇 명이 문지기? 네, 다윗의 장막입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못 지었죠? 그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몇 명? 4,000명. 법궤를 둘러싸고 4,000명이 뺑 두르고 거기에 인력들을 이만큼 투입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4,000명 뽑을 때 그냥 대충 아무나 뽑아다가 그냥 거지같이 살고 뭐 마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 뭐 대충 뽑아다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세웠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A급, 가장 잘 섬기는 자들, 나중에 악기 켜는 자들을 보면은 공교롭게 연주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4,000명의 악기와 노래와 공교롭게 연주하는 자들, 재능과 마음과 모든 것이 검증되고 검열된 자들, 즉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을 맡겨도 할 수 있는 자 4,000명, 그리고 나머지 4,000명은 찬송을 드리기 위해 했다고 얘기해요. 총 몇 명이죠? 8,000명. 자, 제가 한번 우리 청년교회에
우리 지금 주일 출석 1, 2청 다 합치면은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명, 13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130명 다 찬양팀 합시다.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뭐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날 모두 출석하는 인원들 다 찬양팀 합시다. 아니 너무 많나요? 60명은 문지기, 임원, 리더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모든 지체의 리더화. 북한이 왜 강력한 줄 아세요? 지금도 모든 인민의 간부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세뇌당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체의 리더화. 누가 맡아도 목양할 수 있고, 누구에게 맡겨도 전도할 수 있고, 누구에게 맡겨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이번에 4명의 찬양 인도자가 섰잖아요. 저는 참 복이라 생각해요. 이 공동체. 여러분 저 개척교회 해봤잖아요. 저 혼자 금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뒤에 기도 인도하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 교회 와서는 똑같이 제 기도 시간은 줄지 않는데 왜 목이 덜 쉴까? 그나마 찬양 인도는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기도 인도도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덜 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번에 좀 수련회 때 오랜만에 목이 쉬었어요. 그래도 뭐 들으실만 하죠? 네, 죄송해요. 제가 원래 우리 일청년 뭐 알죠? 제가 꾀꼬리 같은 소리로 늘 하는데, 약간 꾀꼬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 일로 왔지? 네, 모든 지체 A급 우리의 주일날 참석하는, 그렇다고 영상 하신 분들 B급 C급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만든다,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무원을 8,000명을, 그렇죠? 예배와 기도에 성전을 지키는 자로 뽑겠다, 그렇게 하면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이 한순간에 다 걸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갈망합니까? 우린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드렸던 예배의 열정,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 하나님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 아니라 저는 구약의 선지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추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억을 넘어 그냥 리멤버가 아니라 추억하시는구나. 그때 그 예배와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네, 아모스서는 9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회복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성막, 회막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웬일인지. 거기도 임재하셨거든요. 우리 역대하를 통해 보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도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열을 따지는 게 웃기긴 하지만 만약에 순위를 매기자면, 굳이 매기자면 하나님 마음에는 추억되고 기억되는 것은 1순위는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이토록 원하실까?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고 초라하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특징 중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설교를 이미 좀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나중에 금요예배 때나 수요예배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휘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 안에 예수가 있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날 것으로 그냥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한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광신적인 어떠한 마음들이 나라 전체를 주의 임재 앞으로 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오균 형제 나중에 통일되면 저와 같이 기차 타고, 할렐루야, 저 평양 땅 가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아멘. 지금부터 쌓아놓고 임재 가운데 우리가 쩔은 예배를 할 때, 예배 완전히 젖어들 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시간 주실 때 우리의 예배들을, 준비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추억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에도 이 이야기는 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이방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니까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성령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공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거 뭔 일이냐 도대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 이렇다 치는데,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이 이 부분 기도회 때 설교하셨었거든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그렇다 치는데 얘네 도대체 뭐냐, 왜 이러냐. 근데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갑자기 구약에 있었던 아모스서의 말씀을 끄집어내며 이것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다윗의 장막은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한정적인 제사장, 레위인들만, 그것도 또 반차를 따라 그 순번을 따라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막의 휘장을 넘어 모든 온 백성이, 다윗 왕국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것,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막이 그냥 우연히 뭐 세팅만 해놓고 뭐 4,000명만 뽑아놓고 이러한 어떠한 것에서 행정적인 거,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만 다 해놓고 이렇게 지어졌는가, 생겼는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는 순간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좀 살벌하죠? 살벌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살벌해요. 이거 웃사를 치셨다 얘기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찢어 죽였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뭐 반으로 찢겼다, 아니면 팔다리 다 분해서 토막이 났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나팔 불고 피리 솟구치고 다윗도 막 기뻐서 이 언약궤 가운데 이러면서 막 가는데 갑자기 팍 소가 날뛰니까 그거 넘어져 딱 잡았는데 갑자기 찢어 죽었어. 이걸 요즘 언어로 갑분싸라 그래요. 다 멈춘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구약에 이러한 사건이 두 가지 있고 신약에 한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에요. 제가 이것도 다음에 설교하려고 이미 써놨어요. 제가 이거 몇 가지 제가 준비해 놓은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거 막 기도하다가 오늘 이걸 정한 건데, 아답과 나비후가 죽은 사건이에요. 다른 불. 근데 그 다른 불이 different fire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strange fire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뚱맞은 불, strange. 그러니까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불이 갑자기 그들이 들여졌어요. 그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아답과 나비후가 삼키움 받아 죽게 된 사건, 이것도 살벌하죠. 아니 제사장 이제 막 돼갖고 하나님 예배 섬기러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 베레스 우사 사건, 그렇죠? 우사가 여호와의 궤 앞에 찢어 죽임 당한 사건. 세 번째는 신약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장에 언약궤가 넘어오기 전에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엔 블레셋에 있었고, 그 전에는 전투에 사울이 짐으로 말미암아 뺏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막 전염병 돌고 막 다곤 신상 쓰러지고 막 난리들이 나니까 보내서 아비나답의 경계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숨겨진 채로 20년을 침묵하면서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왕이 됐어요. 헤브론과 그리고 모든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기름 부으심 받아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졌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옥새가 없다라고 할까요? 뭔가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이 진짜 공인하고 인정하시는 왕이 되려면 언약궤가 다시, 그 나라가 되려면 언약궤가 다시 돌아야 됩니다. 자,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20년 만에 언약궤를 다시 찾으러 갑니다. 야, 얼마나 기뻤을까 이거 진짜. 예.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모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미 3만 명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부터 예루살렘 성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2.8km 정도 됩니다. 12.8km. 제가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요, 서울대학교를 낙성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를 이렇게 쭉 해서 돌고 다시 교회로 와요. 크게 돌아갔고 내리막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낙성대로 나가서 오면은 그게 한 10.2km, 3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걸어요. 그럼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땅 밟으면서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살이 많이 빠졌죠? 아니에요? 저 처음 보시나요? 네. 제 살이 한 지금 거의 반올림에서 20kg 정도 빠졌어요.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한테 지금 웨딩 사진 찍을 때보다 더 날씬하거든요. 웨딩 사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되게 실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얼만큼 뺄게 했는데 이게 찍으러 가는 날인데 빠지지 않아 있는 저의 몸을 보면서 어떤 핑계를 대야 되나. 그리고 결혼식 날까지 빼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좀 제 결혼 사진 보면서도 지금도 야, 이게 사람이야 이러는데,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여보, 난 긁지 않은 복권이야. 언젠가 긁어줄게. 근데 요즘에 오빠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긁지 않은 복권 여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붙드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안에서도 빨리 만나시고 결혼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얘기를 갑자기 했죠? 네, 20년 동안 있었던 그곳에 12.8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빡세게 걸으면 쉬지 않고, 그쵸? 3만 명이 갔어요. 3만 명이. 자, 3만 명을 50cm로 해갖고 줄을 세우면 50cm 간격으로 해서 줄을 쭉 세우잖아요. 그럼 몇 킬로가 나오냐면 15kg가 나와요. 뭔 얘기예요? 오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궤가 혼자 있지 않도록 레드카펫을 아비나답 집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 산까지 그냥 깐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못 봐요. 3만 명이 가서 그 조그만 궤를, 어쩌면 여러분 3만 명 모인데 가본 적 있으신 분? 제가 미국에서 갔던 제일 큰 집회, 한번 미국에서 청년들 많이 모이는 집회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갔을 때 4박 5일 동안 했는데 2만 5천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저 새벽부터 가서, 거기 미국도 열정들이 대단해요. 막 줄 서고 난리예요. 근데 제가 줄 서고 일찍 가서 섰던 곳이 중간 지점인데 예배팀이 안 보여. 진짜 개미만하게 보여. 그 2만 5천 명이 모여도 근데 3만 명이 모였는데 그 조그만 언약궤가 뭐가 보이겠어요.
이 열정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레드카펫에 사람으로 깔아갖고 쭉 깔았던 이 열정과 사모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 열정 좀 뭐 이렇게 좀 봐주실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다윗의 그 열정을 산산조각 내시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여기 본문에 다윗이 분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해가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사모하는데 왜? 과연 뭐가 잘못됐는데? 주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련회 전일 참석했는데 우리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내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충돌 지점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필 잘 가다가 어디서? 나곤의 타작마당. 이건 영적인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왜 하필 타작마당인가?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추수의 장소예요. 추수는 우리가 추수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추수하는 그곳은 정확하게 신약으로 가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갈라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종말에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도 추수의 때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즉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충돌함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어제 김용희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충돌이 없었을까요? 다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또 똑같은 얘기구나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흔드심과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전에 믿었던 거랑 다른데, 내가 예전에 알았던 거랑 다른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정직하게 예전에 믿었던 지식들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 타작마당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의 충돌에 오로지 하나님을 선택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가다 보면 반드시 요한아, 너의 열정, 너의 열심이 진짜야? 진심이야? 그거 정말 맞는 거야? 이거를 반드시 시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정죄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날 살리고 싶어서, 날 살리고 싶어서.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이런 열정으로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마지막이 다를 수 있는데, 열매가 다를 수 있는데, 위험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못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 청소년 집회 찬양팀이 아니라 설교자로 광주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전도사 때였는데 어떻게 알고 저한테 해주셨는지 메인 스피커로 갔었어요. 메인 스피커로 3일을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그때 뭐 30대 거의 초반이었죠. 지금 제가 30대 초반 같아 보여도 그래도 지금 후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또 가뿐싸네요. 거의 우싸가 여기서 죽었나 봐. 지금 왜 이래? 네, 그랬어요. 갔어요. 갔는데 막 음반도 낸 예배팀이래요. 막 지금 그 예배팀 듣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예, 예배팀이래. 막 앞에서 인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거기에 청소년들 막 은혜 받고 막 떼거지로 나와서 막 앞에서 찬양하고 막 임재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스피커로 서서 예배를 딱 갔는데 맨 뒤에 다 앉더니 쫙 이러고 앉아갖고 어디 얘기해봐라 이러더니 몇몇 지체는 나가서 놀다 오고 막 간식 먹다 오고 이런 예배팀들 봤죠? 저만 봤어요? 여러분은 다 못 봤구나. 전 좀 봤어요. 여러분 과연 그게 진짜 열정과 예배일까요? 여러분 수련회 때나 예배 때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야 너네 설교 시간에 자는 거 어둠의 화살을 맞은 거야. 왜 찬양할 때 멀쩡하다 화살을 맞아. 일어나. 어둠에게 널 내어준 거야. 깰지어다. 할렐루야. 이 친구 깰지어다. 예,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왜 그런가? 열정적이다가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충돌할 때 나는 어디에 나를 내어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우사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사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분노했을까요? 자기 잘못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왜 내 방법이 틀렸지? 분노하는 거죠. 왜 내 열정을 받지 않으시지? 난 드렸는데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우사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사가 소달구지가 막 뛰어요. 이게 언약궤 귀한 거잖아요. 그럼 넘어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퀴즈.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시는 분? 제 치킨 쿠폰 쏠게요. 다 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예. 냅뒀어야 돼요. 그냥 냅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자, 민수기 4장 20절도 봅시다. 민수기 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만지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말라 라고 얘기해요. 어찌어찌 하나님이 한켠 양보해서 그래 너의 열정을 통해 볼 수는 있게 해줄게.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야. 야.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윗이 모세율법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3만 명을 준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3만 명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일이에요. 3만 명과 귀한 소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대로 준비된 레위인들, 성결하게 만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걸 매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됐던 게 다윗의 방법이 되었었어요. 됐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 왕국에 이러한 비극을 주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열정과 정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그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로 인도함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린다고요? 일터를 바꾸겠다고요? 우리가 캠퍼스를 부흥을 거기 영혼들을 살리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고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얼마나 날이 선 진리 위에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여러분 자신의 하루하루 그 위에 세워가며 살얼음판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초신자들에겐 좀 미안해요. 지금 막 기쁠 때인데, 그렇죠? 근데 진짜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 분해갖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이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오베데돔, 그렇죠? 오베데돔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윗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다윗 입장에서 웃기지 않아요? 옮기면서 아무도 손을 과연 안 댔을까요?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베데돔에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는 머무시고 축복을 하시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오베데돔을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린 좀 더 나아가 생각해야죠. 다윗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으켜서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정죄감에 빠져 있고 두 가지 감정이 아마 오락가락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정죄감. 하루는 분노하다가 기도했을 때 또 정죄감에 빠졌다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 앞에서 나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근데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받아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배알이 얼마나 꼬였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배알이 꼬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내가 무엇을 정렬해야 되는지로 자기의 삶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신다고요?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내가 예배했는데요. 제 삶에 되는 것 하나 없어요. 그 전에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정말 난 그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오늘 그것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정렬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역대상 15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이사야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라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와 아멘 아멘. 자, 더해 볼까요? 숫자 더해 왔습니다. 예, 862명입니다. 총 862명. 자, 3만하고 나누면은 엄청나게 낮은 비율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레위인들만 800여 명을 준비시켜서 다윗은 오벳 에돔이 복받고 있는 그때 다시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을 정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렬된 사람들 800여 명과 함께 오벳 에돔의 집으로 다시 언약궤를 가지러 출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이 관점 안에서 본문을 잘 관찰하며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소가 아니라 메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진리 안에 정렬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열정은 잃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은 열정으로 정렬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왕의 체면, 감정적 어떤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 한 사람으로서의 기쁨밖에 남지가 않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6발자국에 한번 볼게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다섯 발짝, 여섯 발짝, 소 한 마리.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하면 이거 몇 미터 되겠어요? 고작 한 5미터 될까요, 이게? 자,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5미터 간격으로 한 번씩 살찐 소의 피를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건 여러분 진짜 레드카펫이 그 순간에 깔린 거예요. 소의 피가 그 길마다 묻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의 핵심은 나의 의,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가, 금식했는가, 뭘 했는가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의 흔적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묻어있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인가를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6발자국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생활의 예배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 내가 얼마나 드렸고, 잊어버리세요. 나는 내 삶에, 내 평생에 예수만 남기겠다, 예수만 바라보겠다. 6발자국에 한번 피로 물들었던 이 길처럼 주님, 내 걸어온 발걸음에 예수 보혈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갈 그 발걸음에 예수 보혈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을 입고, 물론 그 뒤에 준비되어야 할 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를 늘 향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외적 모습들은 주님이 바꿔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가 여러분의 예배를 이끌고 있나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누가 했으니까 따라가고 있는 문화와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의 관점, 우리가 정렬되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 13절도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다음 세션 우리 안에 우사들이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방법이었던 거, 내가 드렸던 예배의 관점, 내가 드렸던 신앙의 관점들이 죽고 오늘 다시 진리 앞에 정렬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 우리의 삶에 높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하며 내 삶에 예수 흔적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아 주님의 영광이 받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진리로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우사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열정에 진리를 부어주십시오. 진리로 살게 하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예수의 피가 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6걸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6걸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예수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세요.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정 갖고 가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질문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열정과 열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시간이 나를 정렬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렬된 예배자로 서는 놀라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수련회 다시 우리 인생에 없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인생에 없을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배가 뭔지 모르는 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 주님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그들 안에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네, 잠시 광고 들으시고 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근데 앉으신 자리도 불안하시면 앞에 있는 소독 티슈로 좀 한 번은 닦으시고 버려주시고요. 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우리가 간식들을 준비해 놨는데 드시되 너무 모여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더라도 잠깐 내리고 먹어주시고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쉬실 분들 잠시 쉬셨다가 우리 4시부터 또 세 번째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to me He hath made known, nor why with mercy Christ and love redeemed me for His own. I know not how